진정한 홀로이즘이란 홀로 있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고찰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외롭다고 쓸쓸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자양분을 줄 최적의 시간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하염없이 흘러가는 중이고 지구 또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로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귀중한 시간을 그저 친구들 만나 낄낄거리고 쓸데없는 잡담과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희희낙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기억의 한 장면으로만 남아있으면 족한 것이다.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짓이다. 가장 귀중한 것은 나와 내 주위의 진정한 이웃들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 미래를 책임지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신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는 특히 홀로 있을 시간에 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고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더욱 좋다. 한편 우리가 인생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는 항로에서 우연히 또한 사랑에 빠진다는 것, 즉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 그대가 타인과 즐기고 있을 때는 그냥 즐겨라. 이왕 즐기려면 완벽하게 즐겨라. 그때는 홀로 있음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신물이 났을 때는 홀로 있음 속으로 옮겨가서 그 고독을 완벽하게 즐겨라.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 선택하려고 애쓴다면 난간에 봉착할 것이다. 일체의 선택은 그대 속에서 분리하면 오히려 일종의 단편적인 조각들로 흩어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둘 다 선택해도 된다. 왜냐하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마치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대는 그만 먹는다. 사랑과 홀로 있음에 관해서도 진실은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즐겨라. 그들도 신성의 심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 그대가 신물나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필요가 없으며 예절과 격식에서 벗어나 그저 정직해져라. 영국 신사인 척하지 말라. 물론 신사인 척하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항상 공손하라거나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실증이 났는데도 그대는 계속해서 미소를 띠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데도 그대는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왜 그대는 자신의 내면 속에 그 같은 이상한 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가?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정직해야 할 때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호감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리고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단지 미안합니다만이라고 말하라. 이 같은 행동은 무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억지로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저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라. 난 홀로 있고 싶어요. 난 나 자신의 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중하게 당신의 의중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입에 뻥긋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우리 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건 완전히 난센스이자 비인간적인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대는 진지해지고 솔직해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다. 그대는 이제 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남들에게도 그 똑같은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있기로 했다면 그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홀로 있는 일도 좋은 일이다. 홀로 있음은 그대에게 평화, 침묵, 평정심, 명상적인 마음, 각성을 주며 나 자신의 마음이 성실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평온한 마음이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위대한 가치들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비와 기도와 봉사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어 서로를 격려한다. 홀로 있음은 한 송이 꽃, 그대 가슴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다. 홀로 있음은 긍정적이며 홀로 있음은 비관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건강을 튼튼하게 가꿀 귀중한 시간인 것이다. 그건 존재 자체의 기쁨이다. 그건 자신의 공간을 갖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 그렇다. 그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홀로 있음을 느낀다. 홀로 있음은 아름다움이며 홀로 있음은 축복이다. 하지만 사랑만이 그걸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그대에게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더 이상 타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대의 영혼을 깊이 채워준다. 그래서 그대는 홀로 있을 수 있다. 사랑은 그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대는 홀로 있으면서도 연락의 경지에 빠질 수 있다. 사랑과 홀로 있음은 동일한 에너지의 양극이다. 따라서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홀로 있으려는 커다란 욕구가 일어난다. 명심하라. 오직 사랑에 빠져 있을 때만 홀로 있으려는 커다란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연인들은 상대에게 홀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들은 금방 에너지로 가득 차며 그들은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로 서로를 씻어준다. 홀로 있을 때는 나누기 위한 커다란 욕망이 일어난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홀로 있고 싶고 홀로 있을 때는 금방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이다. 연인들은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 여기에는 바로 리듬이 있다. 밀당이 있는 것이다. 멀어지는 것이 사랑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멀어지는 것은 홀로 있음을 스스럼 없이 다시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본능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 일어난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억제할 수는 없다. 억제될 수 있는 기쁨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기쁨은 그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대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 기쁨은 넘쳐흐르는 홍수이다. 그대는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붓다에게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다. 붓다가 깨달았을 때 그는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을 나누어야 했다. 42년 동안 붓다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었다. 넘치는 풍요로부터 나눔이 일어난다. 그리고 깨달음, 불성, 그리스도 의식은 그대를 신성과 연결시켜준다. 에너지의 무한한 원천을 그대는 쓸 수 있게 된다. 마르지 않는 영혼의 원천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는 계속해서 나눌 수 있으니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계속 그대에게 흘러들어온다. 홀로 있음은 자신을 진리의 궁극적인 정상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스승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홀로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스승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인이다. 그대는 붓다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연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요즘의 사랑은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져 있다. 우정과 자비와 공감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대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결코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이다.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의 본능적인 것이 이렇게 속삭인다.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곳은 위험하다. 그대는 완전히 홀로 있을 것이다. 설사 큰 소리로 외친다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더욱 더 홀로 있게 된다. 그대가 존재의 근원에 도달할 때 홀로 있음은 절대적이며 침묵은 영원하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외부 세계로 치달리면서 이런저런 일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홀로 있을 수 있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워낙 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의 존재로 일컫는 것은 낱말의 오용에 지나지 않는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울 때에만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은 그대의 존재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은 그대 속에서 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은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대는 그 축복 속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 내면의 탐구는 바로 이 축복을 위한 것이다. 홀로 있음 속의 축복, 이것이 바로 명상의 의미다. 홀로 있음 속의 축복이 가능할 때, 그리하여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 있음 속의 축복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젊음 속에서든 늙음 속에서든 건강 속에서든 질병 속에서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것은 그대 속에서 분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대의 본성이다. 그리고 자기 본성인 것이다. 내면의 여행은 절대 고독을 향한 여행이라서 어느 누구도 그대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느 누구와도 그대의 중심을 나눌 수 없다. 심지어 그대의 연인과도 나눌 수 없다. 그대의 중심은 사물의 본성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해질 수 없다. 그대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일체의 연결이 파괴된다. 일체의 다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실제로 온 세상이 사라진다. 따라서 신비가들이 세상을 환상,
즉 마야라고 부른 이유이다. 환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상가의 가슴속, 즉 내면으로 들어간 사람에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침묵은 너무나 심오해서 어떤 소음도 그 침묵을 뚫지는 못한다. 홀로 있음은 너무나 깊어서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홀로 있음으로부터 축복이 폭발한다. 이것이 신성의 체험이다. 홀로 있음, 그 순수한 공간을 축복하라. 위대한 노래가 그대 가슴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 노래는 각성의 노래이자 명상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멀리서 부르는 홀로 있는 새들의 노래이다. 특별히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저절로 흥얼거리는 것이다. 가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르고 싶은 것이며, 하늘이 구름을 잔뜩 머금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 싶은 것이며, 꽃봉오리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꽃잎이 열리면서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다. 거기엔 특별한 수신자가 없다. 그대의 홀로 있음이 신명스러운 춤이 되도록 내버려두라. 홀로 있음과 침묵은 동일한 체험의 갈래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침묵을 체험하고 싶다면 온전한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침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 이 두 가지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수천 가지의 환상을 창조해낸다. 다양한 인간관계, 친구와 적,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민족과 종족과 종교 등 우리는 하나의 사실, 우리는 홀로라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온갖 망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진실은 바뀔 수 없는 법이다. 홀로 있음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꺼이 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 홀로 있음을 기꺼이 누리는 것이 바로 명상의 모든 것이다. 명상가는 자신의 홀로 있음 속으로 깊이 뛰어드는 자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홀로 죽으며, 따라서 깊숙한 근거에서는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홀로 있음이 무엇인지 왜 체험하지 않겠는가? 홀로 있음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을 우리는 진정 깨달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